예배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때는 행복하십시오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영화 증인에 보면,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영화 증인에 보면 자폐아 아이가 뭘 목격을 했어요. 근데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되는 이 변호사가 이 아이의 입을 열어서 증언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유일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른들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변호사한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단순하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죠. 자폐아였지만 말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존재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어떤 것을 통해서 넌 좋은 사람, 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말할까요? 뭘 누구 말할까요? 공부 잘하면요 다 좋은 사람이야. 아시죠? 공부 잘하면 다 용서가 돼요. 못된 짓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공부 못하고 못된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런다고 두 배로 혼나요. 공부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깔려 있어요. 공부 잘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또 뭐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 연봉 높은 곳에 다니면 야, 참 사람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니지, 뭐 이런 평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평가하고 내가 누군지,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저 그런 사람인지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공부도 맨날 1등하고 뭐 이런 사람, 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친구,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누굴 더 좋아할까요?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때는 노골적으로, 저희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됐다면 지금은 그러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별로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말 못하겠죠. 공부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우리 어때? 은찬이, 네가 너 볼 때 넌 나쁜 애야, 좋은 애야? 좋은 애도 아니고 나쁜 애도 아닌 것 같아? 응? 애매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가지고 보면 또 다르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또 다르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보는 눈은 어떨까?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볼까?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 창세전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알 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그때부터 또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과 내가 나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나를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볼 때 참 볼품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좋게 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나를 볼 때, 세상에 나를 볼 때 내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공기를 누굴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공기를 누굴 위해 창조했어요? 누구예요? 나. 피자 나라 치킨 공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요? 피자 좋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위해서만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초점이 어디를 가 있냐면 날 만드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하늘도, 새도, 물도, 강물도, 수많은 것들이 다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고자 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뭐라고 말하죠?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삼으시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 흠 없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뜻입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만드셔서 이 땅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3번에 걸쳐서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총리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나라의 왕들이 다 바뀌어.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잊어버렸잖아요. 저 때문에. 총리를 3번 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근데 총리를 3번 한 것이 한 왕에서가 아니라 3번에 걸친 바뀐 왕들에게서 총리를 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막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그런 존재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작디 작고 능력 없어 보이는 나를 그렇게 선택하여 아들 삼아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그도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총리 되는데 쉽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절대로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나쁜 짓도 하고 속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봤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니까 때가 되어서 그를 총리로 세워가지고요, 애굽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7년의 대기근 동안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살려내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아들 삼아 흠이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러 아들 삼으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학교에서 또 다양한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갈 때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곧 시험 앞두고 있죠. 오송중학교는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에 시험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 시험 드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부정행위를 하고 싶고,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 안 한 만큼 얻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한 만큼이 아니라 공부도 안 해놓고 더 좋은 점수 얻고자 하는 그런 시험에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나 정직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들을 거두는 삶,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택하여 아들 삼으시고 흠없는 존재로 삼아서 준비시켜 멋지게 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